네, 오늘은 이제 시편 135편 차례입니다. 이제 진짜 많이 와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134편까지 성전 순례시는 이제 모두 끝이 났고,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 마치는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메시지가 그저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니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저는 이제 특별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 앞에 너희들은 이라는 이제 지칭되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뜰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대상들이 물론 불특정 다수일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라고 직접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조금 더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지칭한 이유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고백으로서의 찬양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흥얼거리는 노래처럼 그냥 불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아닌 고백으로의 찬양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네, 1에서 4절은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의 부류들을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느낌 드십니까? 저는 그냥 읽으면서는 들었던 생각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표현만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신자이고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써가며 동일해 보이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신자들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각자 너무 다 다른 개성을 다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회부가 진로 검사를 다 같이 받았어요. 목사님이랑 저랑 태민전 도사님이랑 셋이 진로 검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결과지를 받고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교회 집사님 통해서. 근데 그 결과지에는 여러 사람의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한 3가지 정도 유형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온 주 유형들이 2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뒤따라오는 보조 유형까지 해서 3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진로를 이제 어느 진로가 더 좋은 건지 적성이 잘 맞는지 이런 걸 파악해주는 검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목회부에서는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유형인 봉사형이 다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진로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회자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참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제 3가지 유형 중에 그 봉사형은 다 동일하게 나왔는데 나머지 유형들은 다 각각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참 유행했던 MBTI 검사라고 있어요. 청년들은 엄청 몰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나누고 계속 자기는 무슨 유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청년 한 명은 막 그 MBTI 자기 유형에 대한 인터넷에서 놔두는 짤이라고 있거든요. 그림 같은 거. 그 그림을 핸드폰에 다 저장해 놓고 톡방에 매일 수시로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MBTI라는 검사를 할 때 사람들이 되게 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담 쪽에서. 왜냐하면 결국은 이 유형이 총 16가지예요. MBTI 유형이 16가지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 이 16가지의 유형으로 사람을 규정할 수 있냐, 이렇게 규정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비판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저희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성격도 그리고 가치도 다 유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일 때가 있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단순히 표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돌아보면 우리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의 저자는 지금 찬양에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각자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리고 예배로 초대되고 있는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는 그 자리는 각자의 다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이런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각자가 가진 개성 충만한 모습 때문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하나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인은 그렇게 신자의 통일성을 갖춘 이 사람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모두 다 동일한 모습으로 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알거니와 라는 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이 사실 원문의 분위기를 아주 잘 살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읽게 되면 참으로 나는 안다로 읽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참으로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아는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간증처럼 본인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때가 있으셨다고 했어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의심이 시작되니까 의심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하나씩 다 부정이 됐던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느 때까지 부정이 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사역자로 사는 게 맞는 것일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회의와 부정이 멈춰진 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점이 그리고 멈춰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점이 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다 부정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고민하고 회의했는데 도무지 부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당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신앙을 출발해서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청년부 카톡방을 통해서 들었어요. 청년부에서 나눔을 할 때 청년 한 명이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구속사에 있어서도 너무 분명하게 동의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걸까? 진짜 개입은 하고 계신 걸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한 청년이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청년이 근데 그 나눔을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거는,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힘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인이 참으로 나는 안다라고 찬양의 본론을 열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또한 시인이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을 치셨고 가나안의 왕들을 멸하셨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건 과거의 일이 그냥 흘러 지나쳐 간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저는 이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면은 신명기라는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을 풀이해 보면 계명을 거듭해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구출받았던 이들 중 대부분이 광야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들은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들에게 다시금 율법의 계명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살펴보면 마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선 세대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지만 그 율법은 선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에게도 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 그 율법을 과거의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록된 책인 신명기의 독자들 뿐만 아니라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들의 역사 한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은 시인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동행하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절절 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현실의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으며 그 백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급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급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시인이 직전에 고백하고 찬양했던 하나님과 완전히 대비되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의해 만들어진 신인 우상과의 대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우상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 우상과 같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상은 피조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의 표현들을 보면 어디선가 저는 이제 들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는 외침이 오늘 시편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무척 간절해 보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을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엘리야와 대결해서 이기기 원해서 일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그 중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기까지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우상과 같이 헛된 뿐이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자신들의 조상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에 기댄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일하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에 펼쳐진 상황들이 과거의 영광의 때와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시인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고 그 길이 험할 경우에 우리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흔들림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불신앙과 반역이 일어난 지점들 중에 많은 경우가 바로 주변 국가들의 득세를 볼 때였고 그것은 곧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로 인함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부정하거나 조상들의 못남으로 탓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렇기에 그런 자신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지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한 다짐처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묵상하고 떠올리기 위한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본 엘리야의 이야기 안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엘리야,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 역시 어리석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를 참신이라고 여길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읽은 본문을 지나 19장에 가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시대의 악녀인 이세벨과의 최후의 전투를 벌여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형편을 보았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도망길 중에 광야에 들어가 죽기를 구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분위기의 두 이야기가 나란히 성경에 기록되어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대비되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여느 이스라엘 사람 중 우리가 하나였다면 확신의 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갈 신앙의 여정일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에 기대어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50대 1의 전투를 이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완전히 쪼그라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에 움츠러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시인은 다짐하듯 계속해서 우상의 헛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양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은 첫 단락에 반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단락처럼 찬양으로의 초대가 다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렐루야로 시작했던 시편은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상의 헛됨을 고백한 뒤에 다시금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도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 콧노래로 부르듯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할 만한 상황이 되어야 찬양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시편을 보게 되면 시인이 초대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백의 내용으로 짐작해 보자면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마주하고 그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려는 고백으로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기쁘게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이들은 신자라는 이유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의 자리로 말이죠. 우리의 기분을 더 고양시키기 위해, 텐션을 올리기 위해, 흥을 더 돋우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신자의 운명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자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하나됨을 통한 초대는 찬양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신자라면 누구나 초대가 되어져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신자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드려져야 할 고백으로의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존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그것을 까먹고 언제 그런 경험을 했냐는 듯이 전혀 기적을 경험한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다짐하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은 찬양할 만한 상황 중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 낭망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만한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비록 상황은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찬양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찬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노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만한 상황 중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여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새 노래로의 찬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기든 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